할렐루야. 성가대 독창을 들으니까 이청 장로님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장가를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이제 중매를 해달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중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조건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수준에 맞는 조건을 잘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나한테 가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분은 목사님 만나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가분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한데 만나고 와서 나를 누군 줄 알고 저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냐 이러면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중매라는 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세상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은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따지는 것이죠. 자, 사랑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조건이 맞아야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괜찮은 사람 같아도 이미 괜찮다는 것 자체도 조건이지만 사람들은 만나보기 전에 먼저 뭘 보느냐면 이제 그 사람의 학벌도 보고 또 그 사람의 연봉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도 보고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결혼은 이제 조건을 따지고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게 조건이고 또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병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하면 뭡니까? 60 넘어서 사업이 망하면 자기도 이제 이혼해 봐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없고 하니까 살겠지만 30대 남편이 사업을 망하고 아내가 병들어서 아프고 그러면 뭡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랑은 뭐라고요? 조건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를 좀 사랑받을 만한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학벌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렇게 성품도 좋고 이런 분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와보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많고 그죠? 우리 가난한 사람이 와도 괜찮고 못 배운 사람이 와도 괜찮고 예수님이 다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데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 또 성격이 더러운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그 사람도 뭐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런 사실이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고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질도 더럽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나한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위로가 되느냐? 살다 보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죠? 도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도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겉은 조건은 괜찮은데 내 안에 엄청난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리고 이제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운전자가 거칠게 운전할 때 그냥 입에서 막 쌍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 뭐라고요? 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 그때 뭐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아, 교회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뭐라고요? 나한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앉아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아도 훌륭한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뒤에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하다는 표현 자체는 1차적인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연약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결심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심을 해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경건한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 실패자를 1차적으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조건으로 봐서 어떤 면으로 봐도 사랑할 만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조건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하면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믿고 변화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희생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변화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셔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받을 조건이라는 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면 아들을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줄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하여 내어줄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좌절이 될 때도 있고 절망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요, 노태우라는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태우를 향해서 세상에 다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TV 영상이 하나 딱 나오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 어머니가 불교절에 기도를 드리러, 불공을 드리러 아들을 위하여 올라가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 기도 제목이, 주님, 이 세상에 다 나를 욕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욕을 먹어도 내 편이 되어줄 마누라 하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이제 제 결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아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제가 아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하면, 모든 국민이 노태우를 욕하는데 그 부모만큼은 이 노태우 대통령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부모를 보면서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은 조건과 상관이 없구나. 저에게 이제 후배죠. 후배 목사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장애를 가졌는데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돌봐야 되는 장애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인하여 몇 년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목사님 부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 자녀를 바라보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도무지 세상이 봤을 때는 사랑을 받을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도 부모의 사랑을 인하여 행복하고 부모도 그 아이를 인하여 행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꽤 괜찮다라고 중매를 하면 나를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2010년도 이제 연세병원에 갔더니 오줌 검사를 했더니 단백뇨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5년 안에 신장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의 말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고기도 좀 줄여야 되고 두부도 좀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2018년 1월이 되니까 신장의 기능이 10% 아래로 남았다고, 이제 신장을 이식하든지 투석을 해야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온통 내 마음이 어디예요? 신장을 좋게 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장을 고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산에 있는 쌀이나무를 꼬아서 먹으면 신장이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산에 쌀이나무를 좀 꺾어 오라고 그래서 그것도 삶아 먹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신장이 좋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아내와 검사를 하는데 2018년 4월 1일 갔더니 그 수술을 담당하는 분이, 목사님, 신장이 문제가 아니고 심장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심장이 문제라는 건 생각하지를 못했죠. 신장보다 심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장의 치료는 미루고 심장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신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한 심장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심장 수술 날짜를 2018년 5월 3일로 잡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수술 전날에 의사가 이 심장도 문제고 신장도 문제지만 수술하면 죽습니다. 여기 지금 갑상선 수치가 1에서 8 사이는 수술할 수가 있는데 33이 나왔기 때문에 수술하면 부기가 빠지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죠? 나는 신장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보다 심장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수술하러 갔더니 이게 갑상선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 하나하나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검사를 해봐야 우리 안에 있는 병이 발견되듯이 사람들은 그저 내 배고픈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지고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런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율법을 하나 주셨어요. 율법은 도덕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지난주에 자신의 필요도 알지 못하는 게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헛되고 헛된 걸 구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필요도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이 율법을 지키면 부자도 되고 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도 가고 이 율법을 지키면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까지 것 10가지 계명을 못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결심이 좀 약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굳게 약속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뭡니까? 또 율법을 어기게 되고 또 율법을 어기게 되고 또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 같은 분은 저는 결심이 강한 분이 아니지만 성도들이 결심이 막 강한 모양이다. 나는 결심이 약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젊었을 때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 금식을 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금식을 해도 죄를 짓고 금식을 해도 죄를 짓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MRI를 찍든지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앞에 서고 나니까 우리의 문제가 가난도 우리의 문제고 병도 우리의 문제지만 우리 안에 사륵스라고 하는 이 정욕,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다 똑같아요. 불교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번에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몸이 건강한 거. 근데 여러분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기도를 늙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56인데 30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렇듯이 모든 사람은 늙게 돼 있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고 돌아보니까 내가 평생을 살았던 모든 삶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걸 위하여 살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둘째 사망. 왜?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둘째 사망,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불타는 연못에 던져져서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에 반대되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한 번 받아 딱 죽으면 끝나지, 거기에는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죽으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죽으심. 그래서 오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8절에도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요? 경건치 않는 자를 향한 사랑,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향한 그 사랑을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어떤 원수되었던 순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 경건치 않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 원수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여기 말미암아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모든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에 들어간 사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의 대상인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디 앞으로 나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말미암아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몇 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앞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나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상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군왕들이 바위 밑에 숨으면서 주님의 얼굴에서 자기를 숨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너는 무죄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당 대표도 한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한 재판에서는 무죄 이런 판단을 받았듯이 유죄와 무죄의 판단은 영원한 삶을 가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그의 운명이 갈려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말씀대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무엇이 나한테 덕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치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선과 악이 없어요. 뭐가 선입니까? 나한테 덕이 되면 선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악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막 갈라져 있는 거예요. 공의가 서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무엇이 나한테 덕이 되지? 나한테 덕이 되면 선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악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덕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기준이 말씀이고 공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덕이 되는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죄냐라고 말하겠지만 이 세상엔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산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산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마지막 말씀에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의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립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부자입니까? 세상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늙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있어요. 묻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느냐고.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느냐.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화목함을 의지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간판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간판에 마산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돈이 나의 소망입니다. 좋은 대학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잠깐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느냐면 이 땅을 바라보았다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도 버렸고 애굽의 권세도 버렸고 또 애굽의 모든 보화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잠시 잠깐의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 누리는 그 육신의 제약의 기쁨이 뭐라고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80도 되고 90도 되고 70도 되지만 이제는 아무리 육체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건 화장품을 밟아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메이크업을 해서 외모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장기는 늙어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뿐만 아니라 뇌는 죽어서 기억을 잃어가고 치매를 잃어가는 걸 이 세상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나는 예수 믿어서 병 안 걸리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늙어가는 건 다 늙어갑니다. 저도 늙어가고 저도 병들고 저도 죽어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면 잠깐이면 끝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죽지만 이 육체는 죽지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젊은 시절에 잠시 세상의 성공을 꿈꿀 수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오늘 교회 이게 올라오면서 오늘은 새 가족들이 좀 오시나 이렇게 제가 보면서 올라오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죠? 이제 할머니들한테 얘기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옆에 할머니한테 한번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대노할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옆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인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니 내가 80대, 90대의 벤츠를 타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오늘 우리에게 할머니 오신 분 아이고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더라 11조 해야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돈 뺏길까 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내놓으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소망,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 오늘 의심했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고, 목사님은 제 속에 든 걸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에 든 거나 내 속에 든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은 제 속에 든 걸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변화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